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예배 속에 넘치길 원합니다. 유아실도 할렐루야. 유아실 할렐루야. 그곳에도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커피를 한 잔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체질에 맞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바로 장이 탈이 났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두커피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한 잔씩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원두커피 한 잔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커피를 직접 내려 먹는 핸드드립이라고 아시죠? 아니, 여러분 대답이 아니라 방송에서 지금 잡음이. 핸드드립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비하고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정보들,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어설프게 핸드드립을 해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커피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 커피의 실험의 대상은 항상 부교육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늘 맛있다고만 얘기합니다. 최고라고. 그러니 제가 안 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한 거.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서 맛있다고 그러는 건지 그냥 마시니까 맛있다고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요, 우리 전문가인 청년 자매에게 핸드드립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 온도 조절하는 방법, 물 온도가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 다음에 커피가 물에 머무는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 커피의 양을 맞추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다가 그 자매가 저에게 근사한 말 한마디를 해줬는데 제 가슴에 딱 새겼어요. 너무나 근사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커피에 물을 부을 때 물이 물 위를 걷게 하라. 엄청나게 심오하지 않습니까? 물이 물 위를 걷게 하라. 말씀이 말씀 위를 걷게 하라. 물이 물 위를 걷게 하라는 거. 저는요, 제가 그걸 할 줄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심오한 뜻이다 이거. 제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적어놨어요. 물이 물 위를 걷게 하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거기에 이게 원리가 있더라고요. 커피는 그 물이 이게 머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머무는 시간에 따라서 커피에서 축출해낼 수 있는 그 맛이 축출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물 부어서 쭉 해갖고 그냥 내려오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물이 어느 정도 어느 이 시간만큼 머무냐에 따라서 단맛과 신맛과 쓴맛과 이런 게 잘 축출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그 짧은 시간을 앞으로 좀 더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짧은 시간을 배우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좋은 것은 속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속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정성이. 물도요, 저는 그냥 그 커피포트에 보글보글 끓으면 바로 이게 식기 전에 이렇게 부었는데 그게 아니고 100도에서는 커피 맛이 안 난답니다. 90도로 떨어뜨려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90도로 떨어뜨리냐 그랬더니 이 드립 서버라고요. 그 유리통이 있어요. 거기에 커피를 이렇게 주전자에 이렇게 포트에 들고 내 키만큼 높이에서 떨어뜨려야 된답니다.
거의 예술가 나와요. 목사가 말씀은 아니고 이렇게 커피를 아무튼 그렇게 해서 떨어뜨려서 그 90도에서 축출해내야 맛이 이제 난다는 건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요, 정성이 필요하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 또한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자매가 저를 교육하는데 시계 그 타임워치를 딱 갖다 놓고 아예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30초 불렸습니다. 돌리세요. 가운데서부터 물 위에 물이 걷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작업도 합니다. 또 기다림의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방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진리를 지난주간 배웠습니다. 이걸 배우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은요, 그냥 쉽게 후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맞죠? 인생에 좋은 것들이요, 쉽게 후딱 결코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도가 빠른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를 빨리 만들고 싶어 해요. 뭔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빨리 열매를 보고 싶어 하는 조급증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면 과정을 결코 생략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과정을 생략 안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갖고 싶다, 그것을 받고 싶다, 그것을 이루고 싶다고 한다면 기다림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스몽크 키드라는 사람이요, 스몽크 키드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은 부화를 통해 병아리가 된다. 부화한다는 것은 발육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한다는 뜻이다. 그 조건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그때 퍼뜩 깨달았다. 어둠이었다. 모든 생물은 어둠 속에서 부화한다. 비로소 나는 내가 처한 어둠이 거룩한 어둠임을 알았다. 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부화하고 있었다. 새 생명이 자라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둠이 꼭 필요하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 속에 씨앗이든, 태내의 아이든, 영혼 안에 참자하든 모든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참 맞잖아요. 아이도 10달 이 어둠 속에 이 태아 엄마 뱃속에서 있어야 나오는 거지, 그걸 생략하고, 여러분, 아이가 10달을 못 기다려서 생략하고 나왔다, 이 아이가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벌어졌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는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중심으로 행각이 5채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5채가 지어져 있었는데 이 행각 5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행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거였습니다. 왜 거기에 모여서 그 치유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느냐? 그것은 이겁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사람이든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며 거기에 다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 오늘의 주인공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중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서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6절 말씀 가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보시고 아시고, 그 단어가 있죠. 6절에 보시고 아시고.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뭐 하셨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의 형편을. 그가 어떤 질병에 들려서 그렇게 38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뭐 하셨대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오셔서 보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도 이 38년 된 병자의 상태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보시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신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사람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겼냐 그러면요, 뻔히 다 아시는데 왜 38년 동안 그 상태로 살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37년째 오시면 안 되셨습니까? 1년이라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데 34년째 오시면 안 될까요? 아니, 10년 단위로 끊어서 30대에 30년째에 이미 아시고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이 병자에게 찾아오시면 안 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다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각자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문제가 속히 해결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눌리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기도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가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나를 진짜 보고 계실까? 진짜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실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주님은 진짜 아실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은 우리의 뭐까지 다 세셨대요? 머리털까지 세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예? 할렐루야! 오늘 영이 살아있는 분이 한 분 계시군요. 그분에게 천대 이르도록 여호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맞아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내어놓지도 못한 고민과 아픔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는데 왜 응답이 더디냐 말이에요. 아시는데 왜 38년째 찾아오시냐 말이에요. 왜 아시는데 우리에게 지금 그 고통의 시간을 계속적으로 주님은 허락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늘 우리가 뭔지는 잘은 몰라도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치유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치유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자, 그 치유의 법칙에
이 38년 동안, 이 38년 된 이 중병자라는 것은요, 그 행각에 모인 사람 중에 가장 병이 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의 치유의 법칙이 자기의 것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입니까? 물이 움직일 때마다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 여러분, 순서로 보면 병이 중한 순서대로 들어가야 돼. 맞죠? 맞잖아요. 병이 좀 피부병, 여기 뽀드락지 종기가 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좀 나중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누가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뽀드락지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 중병에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뽀드락지예요, 뽀드락지. 그러면 여러분, 그 치유의 절박함으로 따지면 중병 걸린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란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때에 38년 된 병자가 느꼈을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물이 몇 번 동했는지는 모르지만 38년 동안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마다 느꼈을 절망감이 어떨까요? 그 물의 움직임이 베데스다의 치유의 법칙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날에, 그 움직이는 그날에 이 38년 된 병자가 느꼈을 절망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니, 천사가 물을 움직여서 누군가가 확 들어갔어요, 먼저.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병이 낫는 걸 보고 소리를 치고 난리가 났겠죠.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느꼈을 절망의 크기와 깊이는 얼마나 깊었고 얼마나 더 여러분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아요. 7절 가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치유의 법칙의 일말의 소원을 갖고 움직여주지도 않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옆으로 굴렸는지 아니면 기어서 갔는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소망의 그 끈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을 향해서 아마 달려갔겠죠. 아니면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연못 가장 가까이에 자기를 놓아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마다 그 사건은 절대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 사건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겪었을 그 고통, 그 절망,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절망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는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풀려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이 문제가 가고 있지 않다라면,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절망케 하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자녀가 그렇게 속을 썩여서 그 자녀를 위해서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정성이 부족한가 해서 그 전보다 더 헌신을 하고 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살피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점점점 더 삐뚤어져 갈 때,
여러분, 그때 느끼는 커다란 절망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절망감을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38년째 찾아오신 주님이시라면 이 사람이 더 깊이 절망하도록, 더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도록 주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절망할 때만이 나의 참 모습을 봅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아, 나란 존재는 이렇게 약하구나. 아, 나란 존재는 이 모습이 참된 나의 자아구나. 여러분,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실체를 못 봐요. 조금만 일이 되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사람,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면요, 그때야 비로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이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김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그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시자 이제 한 사람씩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갑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이 딱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과 이 여인이 지금 서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이 낱낱이 고발이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를 고발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버렸어요. 다 고발되어 버렸어요. 더구나 이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느꼈을, 예수님 앞에 그 서 있는 그 여인이 느꼈을 절망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다른 누구도 아니 차라리 사람들 앞에 서 있었다면 너희도 죄인이지 않냐? 너도 죄 지었지 않느냐? 너도 같은 사람이지 않느냐? 라고 차라리 대응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신 앞에 서 있는 분은 누구세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여인의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절망감이 주님을 보게 만들고요, 그 절망감이요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고요, 그 절망감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서 소망의 씨앗이 안 보였다면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요? 38년 동안 병자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절망감을 주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조금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절망케 하는 문제를 경험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자신이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아무리 베데스다의 치유의 법칙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될 가능성이 제로인 것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 인생의 답이 누구라는 것이 더 선명해졌겠습니까? 그 자연의 법칙도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면, 어떤 누구의 도움도 자기의 것이 될 수 없다면,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의 인생의 답이 누구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무엇이 분명해졌어요? 주님만이 자기 인생의 답이라는 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제 해결자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의 심령 속에 더 분명하게 각인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 점점 절망해질수록 아마 주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자라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보이는 현실은요, 절망인데, 점점 깊은 절망인데, 자신의 마음속의 믿음의 씨앗은 점점 자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절망은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내면을 다듬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에 대한, 그 나음에 대한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마음속에 절망이 커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에 그것은 점점 커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38년은요 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38년이 길었고 38년이 고통스럽고 38년이 절망스러웠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 38년이라는 시간은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나. 왜 이름이 한나라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한마는 나. 그래서 한나는요, 다 우리예요. 내 모습이 난 아니야. 나의 나. 한마는 나. 요나가 왜 요나라고요? 그런 요나. 아니, 또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그 시대적으로는요,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고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고통을 누가 더합니까? 예? 누가 더해요? 분인나가 더하잖아요. 분인나. 그 남편 엘가나가 부인을 둘 얻었는데 한나하고 분인나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애를 낳아요, 못 낳아요? 애를 낳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를요 더 구박하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여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아기를 못 낳는 괴로움 더하기, 분인나가 이 가해오는 고통, 이게 더해진 게 한나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생략하지 않아요, 그 고통 속에도.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더 괴롭혀요? 분인나가 더 괴롭게 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예, 한나가 여호와의 아니고 여호와의 집이에요.
분인나가 그를 어떻게 했대요? 격분시켰다. 뭐 했다는 거야? 격분시켰다는 것은 속을 박박 긁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오히려 올라가서 울고 먹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과정을 통해서 한나가 했던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한나가 했던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 시대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가장 먼저 한나의 스토리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런 시대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도하면서 한나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한나가 기도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아멘.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주님과 딜을 했다. 그죠? 앞으로 넘어가면 선하여 가로되, 그게 나오죠? 선하여 이르되. 우리는 이 성경을요 그렇게 해서 딜을 해요. 딜. 주님과. 그죠? 하나님, 이번에 이 일 이렇게 해주시면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런 폐역한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 우리 자식 대학 붙여주면 내가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돼서 봉사할게요. 이런 딜해요, 안 해요? 한나가 샘플이라고 생각하고 하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시대, 주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길도, 주님의 나라도 뜻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시대, 이 놀라운 시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서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런 시대라면, 그런 시대를 보고 울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주님, 저 같은 자가,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낳아서 주님 앞에 내가 드리겠나이다, 이 고백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나에게 이 고통과 이 절망의 시간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빨리 없어져야 될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꼭 필요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소원 기도에서 주님과 딜에서 사무엘이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런 큰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알게 되었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변화되어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진짜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신방이 뭐고, 상담이 뭐고, 목회가 뭐고, 설교가 뭐고, 이런 걸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론과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고집 피우는 고집사, 목사의 마음을 팍팍 끌고 노는 박집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간질하는 이 집사, 이런 거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이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요, 목회의 초보 중에 초보였어요. 진짜 초보자로 시작했어요. 저는요, 그런 순진한 착각을 했습니다. 어떤 착각을 했냐면, 목회를 할 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금방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평촌 땅에 일어날 것이다. 이점용이라는 이 목회자는 평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온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이라 라는
순진한 착각으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고통은 시작됐습니다. 절망이 저하고 친구하자고 그랬습니다. 목회의 자충우돌이 시작됐어요. 물론 그 때문에 성도분들이 겪어야 될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저도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목회는 이게 아닌데, 아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한나를 잘못 봤을 때는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주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럼요, 나 이거 갖고 나가요. 이게 뭘까요? 교회 문서? 저에게 있는 라이센스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꾸 이러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생각이 저의 마음속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선물이 하나 있어요. 하얀 꽃이 피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분명히 검은 머리였다. 당신이 얼마나 날 속썩였으면 이 머리가 이렇게 되냐.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꽃입니다. 하얀 꽃. 이쁘죠? 점점 하얀 꽃이 이제 피어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성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 고통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가정을 꾸려가는데 또 그 겪는 아픔들, 어려움들,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그럴 때 그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도해도 안 될 때 그 절망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또 목회에 대해서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생각되어지는 건 뭐냐면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목회를 통해서 고통을 겪고 절망했던 이 시간은 제게 꼭 필요했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키우게 되었고요, 제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저를 다듬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는 시간이 필요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38년 된 병자에게도 이 38년의 시간이 생략되면 안 되듯이 저 자신에게도요, 이런 시간들이 생략돼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알아요. 앞으로도 이 시간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략하고 없어지기를 원하고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은 저에게 꼭 필요해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더구나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가 그냥 거기서 끝납니까?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 키우고 자신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채우고 끝나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랬죠. 베데스다는요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하나님의 자비는 고통과 절망 속에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제는 진짜 자비를 주님이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꿈꿨던 치유의 법칙은 뭡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물을 한 방울이라도
자기에게 묻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자비의 하나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그 몸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이 성취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깊은 고통과 깊은 절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신실하게 믿어도, 아니 내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 있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깊은 고통과 그 깊은 절망의 시간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기억합시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채워가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이것을 믿는다면요,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내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정직해집시다. 어떻게 해요? 절망이 오면요, 철저하게 절망합시다. 고통이 오면요, 철저하게 아프다고 주님 앞에 아프다고 이야기합시다. 괜찮은 척, 절망이 없는 척 그러지 맙시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나 절망스러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요, 그 깊은 절망 속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 영원하신 소망 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명예와 돈도, 내가 원하는 야망도 아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절망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들만이, 그 기쁨 속에 있는 자들만이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요, 오늘 38년 된 병자의 이 사건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그 자비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멈춘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도 어떻게 보면 그 깊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마침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주님의 자비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인생에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고 또 절망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오히려 그 절망 속에, 그 고통 속에 임재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를 다듬고자 그 자리에 오히려 임재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함께 눈물 짓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셔서 그 주님과 통행하며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 그런 사건, 그런 아픔, 그런 절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